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를 설교의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이 큰 주제는 사도행전 어쩌면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도들과 또 믿는 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나타나 있는 일종의 역사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행적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 또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안 들으셨으면 오늘 처음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죠. 이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이 있는 동안 계시다가 이제 곧 다가오는 것이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을 두고 어쨌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부어줄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모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장소에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령 세례로 인한 성령 충만한 약속으로 우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상으로 이제 그 현상의 결과로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적과 이적들이 이제 증거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와 함께 나타나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증거할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강력한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많은, 여기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3,000명, 그 이후에 5,000명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게 됐습니다. 큰 무리를.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초창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큰 무리로 모인 이들은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들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모이는 것이 기뻤고, 모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림자라도 덮여서 병이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실 때에 사도들을 통하여 어떤 능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셨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2장 이후에 여러분 조금 정리해 볼 것은 예를 들면 13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도 믿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도 주께로 들어온, 이것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비상한 기적들, 이 비상한 기적들이란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또 이 공간 안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비상한 일들이 되겠죠. 이것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을 이제 일으키셨습니까? 19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냐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사도들이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나타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표현들이 그 어떤 성경보다 명확하게 기록되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이들의 놀라운 이적과 현상 외에 사도행전은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비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기적과 이적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이 기적과 이적과 대비되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한 사도행전의 한 편을 이렇게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죽어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요. 그냥 이렇게 죽어요. 그 죽음이 그냥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던 사람의 죽음으로서는 그냥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게 죽는 것처럼 그런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던 사도들이, 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숨어요. 도망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장은 야고보, 제자 야고보가 순교당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 아시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누가 설교했는가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이 사도 바울도 사람들의 고소를 당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야 했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실제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제수의 신분으로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서 이송하게 되어지는, 어찌 보면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라고 고민할 정도로 고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교회의 여러 특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세워지지만 또 교회 안에는 모인 사람들이 여전히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여전히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들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그리스도 편이다, 서로 갈라지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편가르기가 있고 또 자기만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교회의 이런 갈등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공동체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은 여러분 뒤로 갈수록, 자 다시 돌아오면 사도행전은 뒤로 갈수록 어떤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냐면, 여러분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말만 던져도 회개하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곳곳에 전하고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강물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힘든 수고와 고역에 시달려야 했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배고픔과 추위에 떨었고 헐벗었을 때도 있다, 이렇게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모습들이 사도행전 초반부터 중반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던 모습과는 잘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뒤로 갈수록 성령 충만함은 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실망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뒤편을 혹시 읽어보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더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딱 마무리 지을 것 같은데, 뒤에는 잡히고 고난당하고 배고프고 뭐 그러면서 마치 앞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과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게 사라지는가, 이게 약해지는가, 이렇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고민을 던져줄 법한 사도행전 뒤편의 기록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성령 충만함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는 하지만 이게 직접 내게 이루어질 사건으로서는 너무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기대, 약속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이해하시면서 나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뭐 이렇지 않겠는가?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과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나의 살아가는 현실, 이 현실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뭐 어쩔 줄 몰라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회개의 영이 임하고 사역하는 현장에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마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중요한 골자가 아닌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아가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때를 따라서 기적 같은 방식까지도 얼마든지 동원하셔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목회자로서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도대체 내 목회에서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성령 충만에 굉장히 많이 기대하면서 또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는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힘든 일들을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강건하고 견고한 모습을 본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를 쉬지 않는다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이 아마 어쩌면 저와는, 목회자인 저와는 다른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 기대되어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변화, 일어나는 현상들에게만 한정 짓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활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과 관련을 가지고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히브리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있게 붙들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신앙을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으로 인해 나의 인식과 경험과 고백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은 있지만 진작 자신의 삶의 변화는 없다. 그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약속된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 특정한 목적에만 작용하는 역사가 아니시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을 하고 병든 자가 낫고, 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것이 동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의 평범한 우리 현실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우리의 매일매일 현실에서도 이 충만함이 이어져야 하는 것인가, 이 사건으로서도 여전히 성령 충만은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신앙적 장소나 현상에서만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우리를 보내시는 이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적 같은 역사의 현장뿐만 아니라 때로는 갈등이 존재하고 배고픔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풍랑을 만날 때조차도 여전히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이 풍랑, 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급박한 상황 안에서도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은 계속해서 현실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이후에 사도 바울과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것이 그의 삶에서 유지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이 드러날 때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겪은 다양한 삶의 현실, 또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누굴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 때만 의존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드물 때에 다시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그 충만함으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과 반대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속 사람의 변화가 아닌,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뜻을 따라 나의 타고난 성정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내 삶 한켠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뜨거워진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그것을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계기로든지 그 사람에게 감정의 흥분이 있을 수 있는 감정적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기분에 의했던 또는 이런 악기에 의했던 감정적 기분이 마치 충만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과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바울이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선장과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죠. 그를 제수인 그를 호송하고 있는 그 대장에게 이 배를 타고 가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이제 안 듣고 이제 이 백부장은 선주의 말, 이 배의 선장의 말을 이제 듣고 출발을 하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남풍도 불고 순적하게 되는 것 같지만 곧 바울이 말대로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람만 불고, 그래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날 희망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나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나에게 맡겨주셨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 말을 하고도 풍랑이 바로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풍랑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됩니다. 불안했겠죠. 사람들은.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바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풍랑은 있고 되었으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땠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 바울은 어땠겠냐는 거죠. 그의 배 탄 사람과 더불어서. 이런데 여러분 계속 우리의 바울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다. 배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더 이제 풍랑이 멈추지 않고 하니까 이 배에 탄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아가려고 이제 그 작은 배를 끊어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백부장에 얘기를 해서 선원들도 결국은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래야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떼어주고 함께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헤엄쳐서 가장 가까운 섬으로 탈출해서 생명을 건진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어떤 신비로운 것이면서 동시에 현실 속에 있는 모습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성령 충만함과 또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유지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실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왜 유지되지 않는가?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의 법칙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으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내 삶 평생 동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나타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내 현실의 삶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 어린아이처럼 다시 돌아오고 또 연약해져 있는 이런 반복된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풍랑을 만나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로하고 건면할 수 있는 것. 풍랑 앞에서도 본인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본인도 낙심하는 마음이 우뚝 들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앞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전히 이 풍랑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현실, 그 풍랑 속에 배 안에 있는 자신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은, 풍랑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은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살아갈 삶의 희망을 주는 거죠. 용기를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현실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바울이 행동하는 모습이며, 이런 모습이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일생 동안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그런 비결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극적인 기적과 이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목사님, 나는 아직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먼저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거죠. 이런 큰 기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필요들을 응답하실 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확신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극적인 기적과 이적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신령한 은사와 큰 감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시간과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잘 살아내어야 하는 것, 이것도 바로 놀라운 신앙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신앙은 이상이면서 동시에 현실이며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도행전 2장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동시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고초를 겪기도 하고 바울처럼 쫓기기도 하고 매도 맞고 풍랑도 맞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신비롭고 때로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신앙은 나의 평범한 순간 늘 하는 일들에도 여전히 여러 모양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역자에게만 필요한 특정한 선교적인 일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직장생활과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서조차 성령의 활동하심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그런 결말이 혹시 오더라도 여러분 순교자는 명대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빨리 죽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해피엔딩이라고 보여지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이죠. 때로는 내 삶에 극적인 반전이 없다 하더라도 성령의 활동하심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부르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얘기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도록 더 부러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내 안에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남을 사모하십시다.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도록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사모한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한 대로 내가 감당해야 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도록 다시 결단하며 순종하십시다. 삶은 기도한 대로에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 드린 대로, 기도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감사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좀 초라하고 좀 모양 빠지더라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믿고 고백할 때 그 모든 시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